누가복음 14장 7절.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다가 주님께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로마도 그러지만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식사를 하는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네로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왕이 항상 그 네로와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은 앉아서 식사를 먹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맨 앞자리에는 이렇게 상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좀 상석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시장인데, 내가 도지사인데, 아니면 내가 의사인데, 내가 변호사인데, 나 무슨 장로야,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제 항상 목사님이 이제 매일 선두에 앉으시는데, 이제 장로님들 그 옆에 앉으시고 이렇게 쭉 앉으시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높은 자리에 이제 택하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은 혼인잔치에 이제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가면은 네가 최고로 그 자리에서 영화로운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면 맨 앞으로 가게 될 텐데, 네가 그렇지 않다면 수모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찬을 베풀거든 이렇게 부유하고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부를 때 훨씬 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영화로움과 영광과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제 청했을 때 이 바리새인이 청했으니까 예수님을 아마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찬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높은 자리라고 할 때는 만찬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에 초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찬은 이제 혼인잔치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밑에는 이제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유형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될 때도 이런 구도로 청함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소모와 사실상 네가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앉게 되면은 겸손함을 말하기 때문에 네가 존귀한 자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될 거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여기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데, 여기서도 그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주님이 받으셨죠. 근데 이 청함을 받는다 그럴 때는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이름을 불러서 크게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부르는 소리는 성경도 되지만은 전도의 소리도 되지만은 내가 질병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어떤 상황도 되고, 모든 것들이 부름의 환경과 소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내가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 모든 사람을 초청을 받는데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청함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이 앞에서의 오찬에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성도들이 청함을 받아서 자기 이름에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높은 자리나 혼인잔치나 그냥 잔치나 다 이렇게 오찬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초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식사를 하는 자리에 초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초청을 받아서 주님이 간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성도들을 부르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오찬을 초대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찬은 말씀이 베풀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초청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순종할 의사가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찬에 초대를 받았는데 말씀 먹기를 싫어하는 내용이라면, 나는 말씀 먹을 의도가 별로 없다면,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오찬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은 밭을 샀으니까, 그리고 장가 갔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그냥 장가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사역자들이에요. 거의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더 위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흰옷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의 영역 속에 십자가를 지면은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뛰고 저쪽 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만 가는 거야. 손님을 초청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막 잘 안 되면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일단 크게 오차 없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업무나 뭐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떤 일을 하거나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오래 있으면은 수련회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 날짜부터 잡거나,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큰 거 잡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세세한 데까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도 업무 처리를 할 때 이 업무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식당에서도 주방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방장이 식사를 이 준비를 그냥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머리를 모르냐. 주방장이 일머리 모르는 그냥 음식만 좀 자기네 집에서 잘한다고 주방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방장도 일머리를 알아서 이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주면서 본인이 메인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일을 빨리빨리 빼낼 수 있는 세력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식당은 구멍가게에서 자기 혼자 하는 거는 몰라도 자기 혼자도 손님들이 저 팀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해내지 못하는 그런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데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은 정석적으로 전체적인 거에서 정석적으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끌어다가 이 앞에다가 생수를 이제 퍼다 놓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가 성도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포다가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네 집에 맞게 적용을 시켜야 돼. 옆집은 조금씩 틀릴 수 있잖아. 이 사각형이 있어도 이 사이즈가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 사람 다. 그러면 우리 집에 정확하게 맞는 거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고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부터 짓기 시작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부터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여기서 오찬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름을 받아서 각각 집집마다 성도들의 집집마다 우리 집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은 백날 전쟁을 하고 천년이 지나도 기초석도 닦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초석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를 모르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내가 불교랑 예수님이랑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불교와 예수님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중해서 나 기독교 소속이야. 너는 불교 소속이야? 너는 이슬람이야? 그러니까 이 WCC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랑 한 집에서 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떡하니 목사님들이 WCC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연합작전, 사단 쪽에서의 헤브론의 세력을 잡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 천국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혼인잔치에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전체적인 거에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생수를 큰 우물에다 받아 놓지만은 자기네 집은 또 틀리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자기 집의 생수는 이 전체적인 정석에서 또 자기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구도를 알지 못하면은 전쟁은 불가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꿈을 꿨는데 나 은사가 있는데 나 뭐가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여도 선지자여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고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는 거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울한테 쫓길 때 다윗이 원래는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떡이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급하니까 그걸 먹었어요. 원래 이 떡이 선언하는 거는 진설병이 선언하는 거는 목회자한테 소속되어 있다. 이 떡이 그런 것도 있고 목회자 가난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급할 때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공식이 있으면 영어는 아니면은 수학 공식이 있는데 예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급할 때 주님이 이 다윗에게도 진설병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먹으면 죽어요. 우사가 그 율법을 실은 수레가 지나갈 때 딱 만진 것만으로 죽었어요. 진설병과 이 율법의 수레가 동일한 맥락이죠. 이 제사장 소속인데 이 일반 성도가 잡았을 때 죽었어요. 일반 성도가 가난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푸는 것이 본인 가족에는 난 성경을 우리 집에 정말 적용을 잘해. 그렇지만 성도는 자기 가정 속의 말씀을 잘 알아도 그 집 속에서만 분량이에요. 전체적인 것 속에서 정석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목회자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근데 이제 십자가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 골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목회자를 넘어가는 그런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병사와 소대장이 있는데 소대장이 병장이 볼 때는 우스워 보여도 이 소대장은 전체적인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병장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병장이 갖고 있는 거는 병사 자기 하나 가난하거나 이 소대원들 분대장 하나뿐인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장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하죠. 이 소대장 초임들 오면은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실은 속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착하냐 안 착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죠. 일할 때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업무 능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 헬퍼로 도와주면은 최고죠. 근데 업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실한데 능력이 없으면은 이 전체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목회자가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는 세상에서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냐 성경을 잘 아냐 이 목회자가 뭘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목회자를 이 교회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갖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좀 초대할 때 목회자를 위임할 때 우리 목사님 뭘 갖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대 나오면 성경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 똑똑함이 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람 나라, 인간 나라로 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나라의 이야기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실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 나라 세상의 이치 속에서 속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다른 무리가 섞여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른 무리가 성전의 문지방과 같다는 거예요. 문지방이 이제 진입하는 것 같은 서푸너치의 믿음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래서 높은 자리, 최고의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높은 자리는 기대어 앉는 자리예요. 이 기대어 앉아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이 성경의 내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의 부활시에 이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사람들은 이 부활시에 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것으로. 근데 낮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낮은 자리에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목회자가 되는 거, 목사가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엄마가 들어눕잖아요. 권사님이 들어눕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뭐 하면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나. 아들이 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며느리 설치면은 진짜 끝장나는 거죠. 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뭘 이해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나라에 있어서 신부들이 그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거기도 그러겠지만은 실상 그 영광이 있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목회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자녀가 이 목회길을 갈 때 그 영광의 길에 있어서 제일 앞에서 막으면서 들어눕는 사람들이 바로 엄마 아버지라는 거죠. 어떤 의도이든 간에. 예,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딱 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 내가 제일 높을 줄 알고 시장이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도지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시더니 떡하니 나타나셨네. 하면서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지? 벌써 자리 사람들 다 앉았는데 그 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미안하니까 도지사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난리 피우면은 여기 앉으시라고 막 상섭이 하면 자기가 미안하니까 저 끝자리로 없는 자리에 일단 가게 되잖아요. 민망하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는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끝자리가 이제 말석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끝자리에서 여행을 하거나 끝자리로 가게 되는데 청함을 받은 데 차라리 네가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제
차라리 네가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여기에 가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0절부터는. 예, 그래서 여기 가서는 여행을 하다, 횡단하다.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서 알게 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네가 가서 여기 이 자리나 아니면 또다시 뭐 초대를 받을 때 너는 끝자리에 앉아라.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너는 차라리 가서 오히려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이 끝자리가 말하는 것은 겸손의 자리예요. 그래서 네가 인생을 살 때 너의 인생 가운데서 겸손의 자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 장로 집사님, 교회 나오는 형제 자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겸손하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났던 것들을 숙이거나 고집을 꺾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똑똑하다. 이거 누구 차야? 제 차입니다. 이거 내 차야 먼저. 우리 막 아들 뭐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외고 갔어. 축하해 막 그러잖아요. 물론 축하하죠. 근데 외고 간 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 이번에 의사 시험 통과했어. 우리 아들 이번에 공무원 됐어. 뭐 축하할 일이지 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것들이 뭐 좋고 그러긴 하죠. 이거 세상에서 다 통용되어지는 그런 건데 여기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이 끝자리가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섬기는 자리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겸손을 붙잡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겸손의 형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자리는 가서는 너의 인생 전체 속에서 횡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저쪽으로 가서 네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제사, 구약에서 동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간의 껍질과 이 심장과 그리고 이 꼬리에 있는 기름만 사실상은 이 제사에서 받으세요. 뭐든지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거는 간 껍질하고 이 콩팥하고 기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것을 볼 때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과 연합되어진 것만,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 주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세력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겸손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내 인생의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리에 앉으라,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앉으라는 비스듬히 눕거나 기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12제자 속에서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한테 기대서 뭐 애교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대표성을 띌 때는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끝자리에 가서 네가 천한 자리, 겸손한 자리, 너를 쳐서 누르는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사실은 두려운 자리죠. 고난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잖아요. 각각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에서 내가 이 가장 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형상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쉽지 않죠. 회사에서도 내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일하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12명 중에 한 명씩.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전도의 회장님은 뭐 우리가 회장님 뽑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회장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꼭 여기서 이제 회원으로 타기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도의 7여전도의 회원이다, 6여전도의 회원이다 이러면은 이 여전도회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엄청 많잖아요.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전도회에 비할 게 아니죠. 그런데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이 회원으로서 움직여주는 것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끝자리에 앉는 것이 뭐 천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 자리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고발하면서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고발하는 자가 고발하면서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그 고발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공격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왜 이렇게 모자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의 옷을 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의 성도들이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고라 자손이 그 백성들 지도자 250명이랑 같이 향로를 가지고 덤비잖아. 모세한테 너 모자른다고 우리도 같이 리더다. 우리도 주님 만났다. 이장님이 얼마나 은사가 많은데 목사님보다 훨씬 대단하지. 김권사는 얼마나 대단한데 진짜 눈이 진짜 예언자야, 선지자야. 목사님보다 얼마나 대단한데.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 그러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자 250명이 향로를 들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랑 맞짱뜨는 거죠. 이 250명이랑 고라랑 오늘 그 고라 자손이랑 같이 이렇게 다 지도자 250명이면 전부가 덤볐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부가 덤볐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랑 목회자나 반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은 다 죄인이고 목회자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목회자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죄인이니까. 근데 목회자가 볼 때도 성도들이 죄인인 거예요. 둘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죄인 짓을 하는 거예요. 죄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전체가 합심해서 목회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제일 천한 자리, 제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 너를 누르는 자리, 비천한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욕을 먹으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 거룩한 길을 훈련하면서 스스로도 훈련하면서 가는 길이죠. 목회자가 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 네 인생 전체 속에서 네 인생 전체 속에서 겸손한 자리에 가서 너를 물러라. 천한 자리에 가서. 그래서 하갈한테 주님이 너의 여주인 사라한테 가서 그 천한 자리 수종 들어라. 천한 자가 되라. 수모와 멸시와 우리 억울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편한테 억울하고 엄마한테 차별당해서 억울하고 시어머니한테 억울하고 시댁한테 억울하고 친정 식구들한테 다 억울하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가 근데 휴먼 시댁만 보니까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싫어하죠.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토하면서 출세하려고 하잖아.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외교관, 국회의원. 집안 다 팔아먹어도 국회의원 또 나간다고 재선한다고 막 이러잖아. 옛날에 신성일 아저씨가 막 국회의원 하니 그럴 때 어맹날 아줌마가 산에 가서 돈이 없는데 계속 국회의원 한다고 하니까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잘 뻗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면 이 어느 나라가 이렇게 요지경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겠지만 잘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끝자리에 가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영광이 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사명을 감당한 집사님, 여전도회로 헌신하는 집사님, 남전도회로 헌신하는 집사님, 또 회원으로 수고하는 분들, 여전도회 회장이 제일 무섭다라고 우리가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 여전도회 회장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큰 소리 칠만 할 정도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큰 소리 치면 좋진 않지만은 여전도회 회장이 큰 소리를 어떻게 안 칠 수가 있어요. 회원들을 동원해야 되고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조용히 있어.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데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이 또 우리 회장님은 왜 이렇게 싸나워? 우리 회장님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왜 회장 된 거야? 차라리 가만히 있지 이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회장 되냐고요. 여전도회 회장 시키면 목숨 걸고 안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한다는 사람이 고마운 건데 막상 하면 또 뜯어먹는 거예요. 다들 와서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천국과 연결이 못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춰서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비천한 삶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항상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 일을 한 길을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리라. 그래서 사실상 진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래도 그 사람이 사실상 생명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부족해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의 사람이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육에 대한 프로테지가 많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면은 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뜯어먹기 때문에 쪼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 점심은 아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녁은 저녁인데 좀 더 정찬식으로 만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정말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만찬을 준비하면 형제나 친척이나 벗이나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나 대접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주님은 두렵건대 가품이 된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우리는 이것으로도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두렵건대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아니다라는 거. 이건 어떤 경우에서도 아니다. 두렵건대가. 왜냐하면은 가품이 되기 때문에 값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선스럽게 도지사 섬기고 장로님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그런데 목사님도 조금 섬겨줘야지. 목사님은 이 가난한 자의 수에 포함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데 이 부목사님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친척이나 형제나 벗이나 부한 이웃, 여기가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초대하고 같이 오찬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부르면은 믿음으로 연합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 부한 사람들, 벗들, 형제, 친척. 이거 지금 예배로 불러드리는 전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데 거기다 더 주거나 부유한데
아 우리 뭐 이렇게 이번에 생일이니까 선물 하나 해줘야지. 이거 귀하고 아름답긴 하죠. 내 동생 이번에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 하나 해줘야지.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 이게 좋은 거,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은 그 가난한 사람은 도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랑 올케가 신우한테 선물을 받았어, 내 생일에. 그러면 그 신우님 생일 때 그 정신머리 있는 올케가 선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머리가 있으면 선물을 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우님이 선물을 했는데 올케가 어떻게 감히 신우님 생일 때 선물을 안 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오면 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음식을 한 번 샀으면 나도 음식을 한 번 사야 되고, 이것이 암암리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묘하게 잘 균형을 잡을 때 오랫동안 이게 친구가 되고 시험이 서로 안 되는데, 내가 10번 밥을 사도 이놈의 인간이 밥 한 번도 안 산다. 커피도 안 산다. 저 인간은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처먹을 경우가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시험이 된단 말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뭐 4명, 5명 있으면은 그렇게 짠돌이가 있어요. 진짜 자기네 가족, 자기 부인하고 자식한테는 돈을 많이 쓰면서도 자기네 집 외에 부모나 형제한테 10원짜리 하나를 안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집안에 꼭 한 명씩 있잖아요. 부모한테까지만 또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는 남이야. 그냥 뭐 친하게 지낼 뿐이지. 그냥 뭐 생일 때 인사하는 정도지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게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아니고, 이런 부하니까 내가 받으면 다시 주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밥을 10번 사면은 나한테 밥 한 번도 안 사는 그런 사람이 이 밑에서 말하는 전은자들이고 맹인이고 몸 불편한 사람들이다 이게요.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사귀어야 된다 이게요. 그런 사람을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주님과 만나는 어느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네가 세웠을 때 너의 오래 참음 속에서 너의 천한 모습 형성, 그 사람이 나를 천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얘기예요. 내가 10번 샀는데 저 사람이 한 번도 안 샀을 때는 나를 진짜 개무시하는구만. 엄마는 나를 너무 무시해. 막 이런 딸들. 언니만 알지. 막 이렇게. 나를 무시할 때 내가 그거를 참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힘의 원리에 있어서 병신자식이 효도한다고, 이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부한자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자식 중에서도 부자인 자식한테 더 유산 상속을 먼저 해준다. 부자가 이사를 왔어요. 부자가 이사를 왔는데 거기 형제가 이제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부자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럿이 있는 저희 엄마 말씀에 스타가 있대요. 사위 중에 스타가 있는 거예요.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어른들이 유산 상속을 해줄 건데 거기는 벌써 몇 억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 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지금 못 살고 있는 막내딸을 자기네가 죽은 다음에 유산 상속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 가져라. 이게 뭔 경우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엄마 아버지는 경우를 따져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너 못 사니까 너 그 못 사는 주제에 지금 이 집을 주면은 네가 말아먹을 테니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집을 가지면 그동안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부자는 내가 지금 돈을 줘도 니네는 돈을 잘 가지고 있을 테니, 욕심이 많아서 잘 가지고 있을 테니 지금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한테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부자가 잘 섬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딸한테 줘서 말아먹든 어떻게든 없어지면은 너는 다시 그거를 돌려받지 못할 테니 너한테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전혀 틀린데,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부자 장로님 나타나면 그 자식들한테도 악수를 한다니까요. 장로님들이 누구 아들이냐, 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악수를 청해요. 여자 전도사들, 교육 전도사들은
오십니까? 오세요. 말은 존댓말이지만 오는지 가는지 죽는지 뭐 하는지 전혀 일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자 장로님들 자식들한테는 중학생인데도 악수를 청하면서 잘 지냈나? 점잖은 척 하면서 그 아들한테 뭐 김군, 이군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 용어 써가면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 발언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있는 분들이 말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 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자리에 가서 앉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한 이웃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본인들이 친척이나 벗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쳐라라. 이 사람들을 청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갚은 대로 의인의 부활 때에 네가 의인이라면 네가 부활 때에 그것을 다 갚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내용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허락되지 않는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부활 때에 받는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장로님들 나타나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한테 무슨 이렇게 그 집 저거 같아, 종 같아. 예, 자세가 그래, 자세가. 물론 저도 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남다르죠. 대단한 장로님 오시면 인사부터가 벌써 90도 장로님 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장로님 오시면 장로님 오셨어요. 편해진데 이미 편해지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무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가난한 자, 겨우 이 세상 사는데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누구냐면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엄청 좋다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겠어? 목회자께죠. 목회자가 이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가 이 종기가 났어. 이게 문둥병 증세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그 영혼에게 생수 하나, 이 음식 자기가 먹다 남은 그거 하나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 조각이 하나 주지 않는다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죠. 말씀을 보면서 맨날 연구를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네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도 한번 던져주라고. 던져줘도 그 사람은 기쁘게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공손히 가서 이렇게 주지 못하게 되지. 속썩이는 성도나 이 왼수 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쩔뚝발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결혼을 할 때 그 창세기 2장에서 내 아내 배필 얘기를 할 때 거기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쩔뚝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퍼가 없으면 쩔뚝발이다 이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쩔뚝발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상태가.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도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상태에 있겠고 혼자 있는 것이 쩔뚝발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나의 영혼을 지켜보는 이가 없으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이 서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몰래 바람 피우잖아요. 다른 것에 있어서도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나올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육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을 말할 때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러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자가 거짓 나사로에서 이 거짓 나사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 앞에서는 우리 눈앞에 내 인생의 행동 반경 속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몸 불편한 사람들, 쩍불뚝 빠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어디 실수해서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매달려 있다. 이런 진짜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이 위급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 속에 많이 있다는 거. 믿음이 매달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이 나올 때 보통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정서가 거의 99%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눈이 없거나 뭐 다 마찬가지죠. 저는 자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병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에서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맹인들,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금 오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찬에 초대를 받은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저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믿을 때 저 중학교 때 그 시골 교회에 사모님이 저희 성경 공부 가르쳤거든요. 뭐 생각나는 건 별로 없지만 일단 스토리라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 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초신자들 데리고 조금 뭐 교회 돌아가는 거라든가 교리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리문답 이런 거 막 힘이 별로 약하거든요. 말씀을 들이대야지. 이런 것들이 물론 교리문답도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쉽게 다가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안 가리키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상한 거 들이대는데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신천지에 되게 많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동네 뭐 이렇게 쓸고 막 이러면서 신천지 애들이 젊은 애들이 거기가 이제 생명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인생을 다 그 신천지, 이단, 사단한테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자들, 맹인들, 소경들 말씀을 안 가리키니까 완전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자라도 우리는 소경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 신천지가 손만 한번 까딱해도 다 그대로 움직이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 형제가 가난하면 돌봐주라는 거예요. 위급한 자를 위해서 낫다는 거예요. 형제가 가난한데도 뭐 10원짜리 하나 은혜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난하면 흉보고 뭐 때문에 가난해 말이야. 빌립보서 1장에서 너희가 선한 일 할 때 조심하라는 거. 가서 입찬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쌀한말 갖다 주거나 뭐 돈 10만 원 갖다 주면서 집사님 앞으로는 좀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 막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고단함이 다 있는데 돈 10만 원 갖다 주면서 난리가 없어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존심을 뭉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입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교회에서 이 갖다 주라는 건데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그냥 받아 막 이러면서 자존심도 생각해 주면서 주고 오면 되는데 거기서 일장도 잘난 체를 하는 경우가 혹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말 실수가 모자랐나? 근데 왜 내 귀신이 마귀 역사했나? 왜 그런 헛소리를 했지?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헛소리를 하는 어떤 분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너무 심각하게 거기에 꽂혀서 억울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도 억울한 말을 가끔 할 때가 있고 억울한 말을 또 들을 때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칼을 꽂는 건데 그 사람이 꽂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실수하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를 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사단의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되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예, 우리가 의인의 부활 때 의인이 아니면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오찬의 초대를 받아서 최고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하죠. 근데 가서 내 인생 전체 속에 이 천한 자리, 겸손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의인의 부활 때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생명의 복을 받고 기타 등등이 또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기뻐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는 잘 뻗어나가죠.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그런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건 육하고 영은 섞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세상을 달라고 하죠. 돈을 달라, 우리 자식 명문대 보내게 해달라, 시집 잘 가게 해줘라,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우리 이거 섞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척하면서 사단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전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사건이고 때로는 주님이 이런 사건 속에서도 또 은혜를 베푸는 사건들이 더러 있긴 한데 우리의 수준이 워낙에 또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은 오찬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결국은 이것이 의인의 부활과 연결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힘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각각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펼칠 수 있는 세력으로 저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